할렐루야. 우리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 그 길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갈 때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함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지 저녁같이 옛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길, 그리고 소망의 길, 또 사랑의 길,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그 길, 우리가 그 부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한 찬양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우리 찬송하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말씀의 큰 권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마음, 주님을 위한 또한 최선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맛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안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4년의 시간 동안에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잘 전달되어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창립 44주년을 맞아 부흥성회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끝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도록 힘을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예배에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게 하시며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양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되 경험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며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겸손히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며 하나님 나의 모습이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이 시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내 손이, 내 눈이,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내 머리가 지었던 하나님 간악하고 악한 모든 죄악된 것들, 내 안에 가득 차있던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의 그 마음들, 하나님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헛것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거룩한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보혈의 피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과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에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도 믿음을 위해 진리 안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섬김받기를 원했던 부끄러운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어 주님의 뜻에 합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강절 절기를 통하여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준비하여 살아가도록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에도 더욱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들을 실천해 나갈 때 주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당회와 각 위원회와 자치교원에도 축복하여 주시어 직책 맡은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 허락하신 직분 충실히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 되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여 은혜가 넘쳐나고 늘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고 성장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44년 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헌신된 종을 통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과 날마다 함께 하시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부름받은 모든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에게도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어 그리스도의 몸된 기체로서 역할을 감당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영원 구원하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지금까지 이기까지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손길들과 강단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사역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직분자로 충성되게 하시고 겸손으로 채워주시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귀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더욱더 힘주시고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하였사오니 세상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체험하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이우리 목사님,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음과 뜻을 다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나가며 성령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평 광주 제중원에 한구의 시신이 도착했다. I was always alone. Of God's guidance, of leading me in His way. Und die Mutter ist die Anna Schepping aus Walmeroth, ledige Dienstmagd da hier. Aber das scheint mir eine sehr wichtige Frage. Wie kann es glücken, dass ein Mensch so offen ist für andere Kulturen? Was setzt das voraus? Offenbar einen tiefen Glauben. 상처받은 사람만이 아는 뼈저린 아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선교사. Elizabeth Schepping, she is making a decision not to live as a foreigner.
So beautiful. So beautiful. 온몸으로 예수를 보여주고 싶었던, 천천히 평온하게 살고 싶었던 한 사람. 서서평.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많이 안 계시지만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혹시 조금이라도 발열 증상이 있거나 몸이 이상하시면 내 좋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조건 오시지 말고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고 다 좋은데 그거 붙잡고 기침하고 열나는데 교회 와서 다른 사람한테 바이러스를 옮기면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배려해 주시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립 44주년 부흥성의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부흥성회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따 2부 예배 때 저희가 권혁비 목사님 모시고 마지막 말씀 전해 듣겠고요. 예배 중에는 특별히 우리 임직식도 같이 있습니다. 임직하시는 우리 장로로 임직하시는 분과 또 집사로 임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25일 주일 예배는 성탄 축하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예배 후 3시에 사랑방별 찬양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상품을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내가 도네이션 하고 싶다,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 서재영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창립 44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아주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부 예배 분들도 드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도시락으로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섬겨주신 집사회에 감사드립니다. 남전도 회장으로 우리 최성호 집사님이, 총무로 우리 황인철 성도님이, 1여전도회 회장으로 임종숙 집사님이, 부회장으로 조광래 집사님이, 2여전도회 회장으로 문상순 집사님이, 부회장으로 박소영 집사님이, 에녹회 회장으로 권혁균 권사님이, 집사회 회장으로 부창희 집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2023년도를 섬겨주실 분들인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18일 주일 오후 1시에 성교부 주간 서서평 영화 상영이 조이짐에서 있습니다. 친구분들, 주변 분들 많이 다 초대해 주시고요. 함께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회의필 교육자협의회 주간 연합 성탄 예배가 본 교회에서 18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연합 성가대 모임은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 저희 교회에서 모입니다. 성경자 권사님께서 맛있는 떡국떡을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한 가정에서 하나씩 나눠 받을 수가 있고요. 사랑방별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가득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조경숙 집사님, 창립기념 주일을 맞아 하나님 강단에 꽃을 헌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의 그 기도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손주들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주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951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 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나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이리저리 돌아가는 내 뜻대로가 아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돌아가는 그 세상의 모든 만사.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 자들이 반드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사람이 연약하기에 사람은 내 맘대로 안 되면 삐칩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할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때 잠 못 이루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인간이란 그러한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이야기들이에요. 전도서를 통하여서 솔로몬은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지식을 붙잡으려 하였더니 그 지식 안에서도 헛되다. 그리고 즐거움을 찾았더니 그 즐거움 안에서도 헛되다. 헛되고 헛된 그 인생들을 바로 세상 만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세상 속에 있는 그 사회 속에 있는 그 모습들을 잘 들여다보니 어떤 것들이요? 그 세상 속도 요지경과 같다라는 거예요. 불공평과 불평등과 수많은 어려움과 학대와 그리고 온전한 평안함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그의 눈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들여다보았을 때 세상 속에서 그가 느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요,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할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할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솔로몬이 세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 속을 들여다보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 근데 누가 학대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다고 하니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자들이 약한 자, 약자들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정말 의롭게, 또 정직하게, 또 평화롭게 사용하면 좋은데, 힘 있는 자가 그 중심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기에 어떻게 해요?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바라보니요,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로부터 억압받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주인이라 불리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억눌림을 당하는 것들,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들여다보니 가장 자기에게 마음에 와 닿는 것이, 그런데 위로할 자가 없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보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권세자들이 자꾸만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학대하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도다 하였으니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학대받는 것보다 차라리 죽은 자가 지금 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보다는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그 사람이 더 행복한 것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보여지는, 증거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들이 받고 있던 학대, 고난, 고통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자리를 지나고 있는 세상에 있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솔로몬은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일이 일어난 것, 그것은 바로 위로자가 없다. 위로할 자가 없다. 여러분, 위로자란 무엇입니까? 그 땅에는 위로가 필요했어요. 고난받는 이들에겐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죠. 저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분을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저도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부흥회라 바쁘게 지내고 여러 가지로 바쁘게 지내면서도 늦은 시간엔 집에 돌아가서 또 한국의 부모님과 형과 연락을 하고 아버지의 장례 일정을 미뤄서 이제 잡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그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위로라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위로가 어떠한 위로가 되어야 하죠? 인간적인 위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힘드시죠. 그 말이 위로가 되긴 해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바라는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실지를, 그 위로를 제가 바라고 있다는 것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사람으로부터 다독거림을 받아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컴포트해지는 것들을 이 땅의 사람들은 더 많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위로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연약하고 고통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싸매어주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고 그들과 손을 맞잡아 나가는 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살펴보면 참 불쌍한 민족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들의 삶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의 시간을 종으로 살았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민족, 족속들과 이방의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였지만 패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이루었을 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의 자리까지 치닫는 그 지경으로 끌려갔던 나라, 주변의 열강의 그 강대국들, 우리가 말하는 그 제국의 역사, 그 제국의 역사 속에서 휘청거리며 살았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 받고 저기 바치는 그러한 인생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이 필요했던,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은 위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라는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 왕에게,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보내주심으로써 그의 마음에 위로를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떠도는 40년 동안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주심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그들의 삶은 연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운 그러한 인생인데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 말씀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아멘. 남유다라는 나라가요, 예루살렘의 도성이요, 눈앞에서 보여진 그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들을 목격하고 자신들에게도 찾아오는 그 강한 제국들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했어요.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오고 주변의 강대국들, 애굽이 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오늘 하루 살아갈 이 시간 속에 우리의 나라, 이 민족이 멸망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도 나에게 일하고 있구나. 이 위로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불쌍히 여기다, 위로하다, 컴포트라는 단어예요. 컴포트. 그리고 이 단어가 70인역을 통하여서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헬라어 파라클레시스.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위로라는 뜻도 있지만 가까이 부르다, 그리고 격려하다, 권고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부름받아 가는 것, 그분의 격려를 받는 것, 그분의 위로. 사람에게 가까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서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섭리, 그분의 그레이스,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것, 이 위로가 우리들이 진정으로 기다려야 하는 위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 그분이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능히 그분의 위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솔로몬의 이 왕국이 무너진 뒤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라고 불리는 그 암흑기의 터널을 지나는 그 400년 이상의 시간 속에서도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을 잃어버린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남은 자의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은 바라보았어요. 내 옆집에 있는 이웃 사람의, 다른 자들의 친척의 위로를 바라고 나와 함께하는 다른 이의 위로를 바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 변하지 않는 축복으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은 바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위로할 자가 되셔야 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나의 모진 모습 둥글게 깎고 다시 다듬으면서 말씀으로 비추어 나를 만지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 위로의 공동체로 우리를 채워주시는구나라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할 자가 되셔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온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온함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 4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전체의 주제는요, 4절부터 6절까지 평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평온함. 이게 왜 어떤 평온함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평온하기 원하고 평온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어떤 평온함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요, 평온하지 못하였어요. 그 솔로몬 왕이 세상을 들여다보니 그들의 삶에 평온함이 없다라고 그가 느꼈어요. 그런데 왜 평온함이 없지를 봤더니 그의 눈에 세 가지 요소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좀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이 바로 그 첫 번째 요소, 시기함이에요. 시기함. 세상에 시기함이 넘쳤어요. 그가 본즉, 내가 또 본즉 모든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시기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에 동의해요. 저도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야곱과도 같은 인생이었죠. 열심히 살면 된다라는 0.0001%의 가능성을 잡고 사는 사람이 저는 저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모습들에서 사람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가 잘 나가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으면 인간은 연약해서 시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라는 것이 무엇이죠?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시기함 아닙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보다 나은 자리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 젤러시한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를요,
한자어로 살펴보면요, 시자는요 개 견자와 푸른 청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 개가 푸른 상태가 무엇을 말할까요? 개가 다른 개가 먹이를 가지고 있는, 먹이를 소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으르렁거리면서 푸르게 보이는 그것을 말하는 게 바로 이 개견자예요. 그리고 이 기자, 시기의 기자는요 기심의 줄임자인데요, 이것은 자기 중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기적인 감정. 그래서 이 기자를 살펴보면 밑에 하단에 마음심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서 그냥 일어나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자를 잘 한자어로 잘 풀어내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시기란 타인의 소유로부터 일어나는 이기적인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시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기적인 마음을 일으키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다른 사람이 가지면 축복해 주세요. 옆에 가서 쿡 찌르세요. 맛있는 점심 한번 사, 너 가졌으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좋게 얘기하고 넘어가세요. 다른 사람이 가진 걸 축복하면요 나도 축복받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가진 거를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내 삶이 더 피폐해져요. 이게 생활의 원리고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러한 시기의 모습들이 있었죠.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입성할 때,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런데 그 귓가에, 사울의 귓가에 이 말씀,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외치는 소리가 막 들릴 때 짜증이 막 일어나면서 그의 마음에 이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목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완이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아완이라는 단어는요 눈에서 사용된, 그러니까 의심으로 가득 찬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눈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적인 우리의 눈이 아니라 그의 눈은 이미 시기심 때문에 의심으로 가득 찬 눈인 거예요. 그러한 눈으로 주목하여 보았어요.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는 이렇게 인간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시기심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 주목하여 보느라고, 그 시기의 눈으로 주목하여 보느라고 내 삶이 피폐해지고 피곤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있었어요. 또 성경에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죄를 저질렀잖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다 시기에서 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것에도 자기 중심에서 일어나는 시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그 끝자락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온함이 없는 첫 번째 요소, 이 시기함이 솔로몬의 눈에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기함 없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시기함을 버리십시오. 마음의 긍휼로, 마음의 사랑함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모습이 또 보이는데 그것은 5절 말씀이에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무엇이죠?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으름. 팔짱을 끼고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옛날 성경에는 손을 거두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을 먹느니라. 팔짱을 끼었다, 손을 거두었다, 일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날로 먹으려고 한다. 하나도 그냥 일도 안 하고 하면서 날로 먹으려는 사람 주변에 있을 거예요. 딱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죠? 말씀은 하지 마세요. 싸움 납니다. 그런 분들이 어디 가나 꼭 있어요. 수고하지 않고 무언가를 쉽게 얻으려는 것.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려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노트 정리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잘하는 편이었어요. 글씨는 잘 못 써도 노트를 해놓으면 꼭 근데 껴들어서 중간에 시험 딱 다가오면 직전에 그거 보여달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키가 작아서 앞에 앉았고요. 근데 이제 앞에 앉아서 열심히 받아 적고 그러는데 꼭 보여달라는데 이 마음속에서 그때 저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이 아니었는지라 막 짜증이 나는데 보여주긴 싫은데, 그래서 친구한테 제가 야, 나 보여주기 싫은데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수고해서 이거 했는데 저 녀석은 맨 뒷자리에 앉아갖고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같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나에게 와서 노트 보여달라고 하는데, 야, 이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일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모습들 좋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도 분명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일하는 것, 사실 노동이라는 것은요, 창조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여 주신 그러한 인간의 본분입니다. 너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서 일하여서 그렇게 성실하게 땅을 가꾸고 정복하고 성취하고 번성하며 살아가라. 노동의 의무를 남자들에게, 모든 남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출산해야 하는 의무도 주셨죠. 그 죄의 결과로 얻게 된 것들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누려야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기본된 본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게으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팔짱을 끼고 수고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것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평온함이 없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오늘 솔로몬은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권면하는 것,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11절 말씀에 보면요,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12절 말씀에 나와 있었던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과연 게으른 자들에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조용히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 먹어야 한다, 그런 의미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존도를 낮추라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는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내가 땀 흘려 일할 때, 나의 본분을 다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평온함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데살로니가 아까 읽었던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내용을 읽다 보면 9절인가 그 중간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일하기 싫어하는 이 모습들 때문에 무질서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때 이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때 마지막에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끝나? 일 안 해도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성도들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이웃한테 가서, 있는 사람한테 가서 꾸어 먹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일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한 만연한 생각들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나님의 본분, 하나님이 주신 그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가 살아내는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성실하게 그 하루에 임하십시오. 1분 1초 하루를 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온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평온함이 없는 것의 이유가 마지막으로 보이는 게 6절이에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함이 없다라는 이유가 욕심 때문이에요. 두 손에 가득 채우려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 손에 가득하고 아무리 열심히 수고한 것보다 그것은 허황된 것이고 헛것이었는데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예요. 두 손 가득 헛된 일로 수고한 인생보다는 한 손 가득 마음의 평안함의 여유가 낫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이 평온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내 욕심을 비우셔야 해요. 나를 비워야 해요. 시편 37편 16절 말씀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요함보다 승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악한 자들이 많이 갖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의인된 자 한 사람의 적은 소유가 그에게는 더 풍성한 승리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그리스도의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그 행복은 물질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이야기, 그들이 소유가 많아져서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을 때 그들은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었죠. 다 이런 문제들, 다툼 어디서 생깁니까? 이 소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좀 더 가지려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절대 죽을 때 싸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옷 한 벌도 안 입고 와서 옷 한 벌도 안 입고 돌아가나요? 수의복은 입고 돌아간다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소유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온함을 잃어버린다면 어떠한 아픔들이 우리에게 넘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욕, 욕심,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이 물질의 욕심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다? 그럼 다 저한테 던지세요. 제가 다 받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께 다 헌물 드릴게요. 분명히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본 솔로몬의 눈에 그들의 마음의 평온함이 없는 요소로 이 세 가지가 보였어요. 시기와 게으름과 소유욕. 근데 그 세 가지를 잘 들여다보니 한 가지로 머지가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자기 중심의, 자기 이기적인 마음에 일어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세상에 평온함이 없었죠? 자기 생각대로 끌어가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바꾸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니 그 세상에는 평온함이 없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평온함을 위한 기도라는 그 글을 썼어요. 기도문을 썼어요. 근데 그의 기도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먼저 읽어드리면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t change, th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the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그 평온함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어떠한 경우에든지요, 하나님, 주님의 당신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묻어 있어야 합니다. 이 라인홀드 리버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바로 serenity prayer잖아요. 평온함의 기도. 인간의 마음에 평온함이 없어요. 왜죠? 내 마음의 시기와 내 마음의 게으름과 내 마음의 소유욕에 넘치기 때문에. 왜죠? 이 세상에 위로할 자가 없기 때문에. 억압하는 자는 있는데 위로자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평온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 기도가 무엇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너그러움의 마음도, 포용력도,
내게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뜻을 구하며 이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가 더 이루어지는 그 목적을 두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의 가상칠언의 말씀에서는요, 주님의 뜻대로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공허함이, 나의 그 부족함들, 내가 더 갖고 행복하다라고 느껴야 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채워지지 않아서 그 공허함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다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그분의 스티그마 흔적으로 남아 흘러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부흥회를 일주일 앞두고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마음속에 잠깐 모든 것들이 멈췄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가다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아버지였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 열심히 사셨거든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교회 가셨어요. 새벽 제단을 드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저를 위해 기도한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는 시간을 일주일 정도 늦춰서 부흥성회를 마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평안은 내가 오늘도 너의 삶 가운데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주님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은혜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자족하는 거, 내가 만족하는 거 오직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모태로 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찬송가 425장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고이곤 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 그 세상을 바라보며 솔로몬이 가졌던 그 마음 가운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위로자가 없고, 이 땅에는 시기와 질투와 게으름과 소유욕 때문에 마음에 평온함이 없는 하나님, 그 것들을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온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평온의 자리가 하나님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곳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통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족하고 고난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손용숙 성도님에게 하나님 수술을 마치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 인생이 사랑하는 아들 매튜와 걸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용우 장로님의 회복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나춘자 권사님의 하나님 치매를 더디게 하셔서 건강한 정신과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주께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자 집사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편을 돌보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옥순 권사님의 하나님 어그러진 뼈가 회복되게 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로 주의 존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창의 주 집사님의 뼈에 금이 간 무릎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시어머니를 하나님 곁에 보내고 슬퍼하는 우리 양말숙 집사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빛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